예언서의 중심인 미가를 보았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계신데,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예언서의 기준은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세 가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한테 이제 심판받고, 세 가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나훔서는 미가 앞에 있던 요나랑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구원의 선포였다면, 오늘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2예언서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냥 이제 예언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망해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기쁨을 누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훔 예언자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훔 예언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나훔의 이름이 위로인데, 나훔서는 전혀 위로가 아닙니다. 멸망의 선포이고 재앙의 선포이고 죽음의 선포이고, 완전히 그냥 니느웨라는 도시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롭지 못하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민족을 멸살했던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민족,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쓸어버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정복을 딱 해요. 그러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줍니다. 처음에는 니들 이제 잘 살고 우리한테 조공이나 잘 바치고 우리와 너희와 그 주종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그 나라를 처음에는 딱 이렇게 살려줘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면,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왕족과 고위층을 아주 이제 멸절해 버리고 완전히 이제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한 속주로 삼아 버립니다.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안에 충청남도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냥 한 지역으로 여겨버리고 아예 그 모든 권한을 뺏어버려요. 일본이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또 2차 반란이 일어나면 이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시켜서 여기서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서 이 지역에서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예요.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나라의 고유한 그 민족성,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 그 나라의 고유한 어떠함을 그냥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 혼혈을 했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개취급을 당하죠. 이방신을 섬기고 혼혈을 했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아시리아를 치워버리는데, 바벨론은 이 아시리와는 전혀 반대의 통치 체제를 사용합니다. 니네끼리 알아서 잘 살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다니엘, 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 그 자리에서 원래 자기들이 예배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민족성을 회복시켜요. 그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사용하셔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잔인하게 이제 멸절이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이제 1장을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면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이게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수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나훔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데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실제로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1절에서 13절을 모두 좀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 향후를 버리는 날의 병거와 새와 번쩍이는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급하여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우리 좀 이렇게 7절을 보면 왕후가,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이거는 완전 이제 왕조가 멸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아수르가 완전히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던 이유를 3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방귀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을 하는데,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롭지 못함이었습니다. 음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행은 곧 무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음행 얘기가 나오냐면요, 요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복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행이라고 단죄하시고 이 나라를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롭지 못하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국가가 세워지면 반드시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정부가 세워지면 무슨 일이 되게, 무슨 역할이, 무슨 이제 원리가 일어나냐면 이 피라미드 구조가 일어납니다. 통치자가 맨 위에 있고 이 통치자를 뒷받침하는 통치 세력과 중상층과 이 하층민이 반드시 나누어져요. 이게 물론 계급이 아닐지라도 경제적인 것일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이 피라미드 구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크나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여기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전체가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위가 바로 서야 이 전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여기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개념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자신들의 물리적인 이익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절대로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삶은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아픔과 피와 죽음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음행과 공인데요. 이 두 가지가 없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2021년에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음행하지 않고 공의로운 나라인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주전 8세기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우리가 이제 적을 두고 사는 이 나라는 과연 이 구조에서 자유로운 나라인가? 음행하지 않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의 근간을 잘 세우고 있는 나라인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망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여기에 많이 발을 담그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뿐이 아니죠.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생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음행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생각도 섬겨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연락처 올리기 시작하시죠. 이거 음행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남편과 상의해서 내 부인과 상의해서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이거 음행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쳤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섬기고 내 생각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수예배 안 빠지지요. 금요예배 안 빠지지요. 주일 성수하지요. 11조 하지요. 매주 헌금하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열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의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 공의로운 나라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로운 나라는 나라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밭에 귀퉁이를 남겨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걸 복지라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공의로운 나라는 뭐 잘 살지는 않겠지만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밥 굶는 사람이 없나요? 아직도 TV 가끔 보다 보면 굿네이버스나 뭐 이런 선전 광고 공익 광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아이들, 뭐 밥이 없어서 하루에 1,300원짜리 편의점 삼각김밥과 라면만 먹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 끼 중에 한 끼만 먹잖아요. 살 빼려고. 그리고 공의로운 나라는 법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우는 사람은 이제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훔서를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렬하게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심판받는 것이 그만큼 두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단순히 아수르에서 그 심판과 명령과 이 환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아직도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훔에 있던 이 아수르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아직 우리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아직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공의롭지 않은, 인자하지 않은, 겸손하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그에 따른 멸망은 단순히 아수르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음녀가 많고 음행을 많이 했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많이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면서 살았던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두 번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벗어나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언어로 하나님이 성경을 써내려 가신 이유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경에 그대로 실어 놓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롭지 않은 선지자, 정의롭지 않은 나라, 정의롭지 않은 사역자, 공의가 사라져버린 나라, 그 백성을 전혀 사랑함이 없는 인자함이 없는 사역자, 인자함이 없는 이 나라, 겸손하지 않는 사역자, 겸손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역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라. 이 미가의 세 가지 기준이 정확하게 꿰뚫어져서 하나님이 요나와 나훔서를 통해 우리 2021년 5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공의로우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너희는 요나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훔이 선포하고 있는 아스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동행함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국가의 지도자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부터 하면 되냐면요,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이 나라가 공의로워집니다. 내가 먼저 하면 이 나라가 인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무엇이 있냐면, 집단 이기주의와 그 집단 이기주의를 대항하는 사회의 아주 맹렬한 비난이에요. 공의는 없어요. 인자는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젊은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도 여러 가장들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번 고꾸라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없어요. 공의롭지 않아요. 너무나도 공의롭지 않아요. 심지어 공의롭지 않은 것을 굉장히 자긍심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없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겸손은 없어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몇몇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어떤 아이 둘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싸움은 아이들 싸움으로 안 끝나요. 엄마들이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저희 애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매장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장당했어요. 그 아이는 원래 그래. 부모가 그래서 걔도 그래. 그 부모도 문제가 많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친구랑 싸워서 저희 엄마가 오시면 저희 엄마는 누굴 혼냈냐면 저를 혼냈어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내 새끼 혼내지 않아요. 인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이게 당연해요. 30년 만에 변했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올해 32이거든요. 30년 만에 변했어요. 30년 후에 어떨까요? (30년) 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제 나이쯤 먹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떨까요? 이제 여기 계신 여전도의 분들이 며느리 보고 이제 사위 보고 이때쯤 되실 때 이제 막 손주 보실 때 어떨까요? 그때 그 사회가. 점점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세계적인 정서가 이 나라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섰는데요. 민주주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민주주의 역시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사용하면 그 나라의 룰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아주 첨예하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깜빵 가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직 상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표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으셔야 돼요. 굉장히 낙심하실 거거든요. 굉장히 실망하실 거거든요. 제가 예언하는데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도 이건 안 끝납니다. 허경영 씨가 다음 대통령 돼도 이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 시대에 열왕기 시대의 왕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으면 왕만 벗어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에요. 왕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 현재는 그렇지 않느냐? 똑같아요. 물론 이것이 왕에서 통치자로 뭐 이제 대통령으로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철학과 그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가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의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와 정부와 국회와 법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법질서가 세워지도록, 그 법이 입법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입법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대로 나라가 통치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의 판결대로 이 나라가 돌아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훈련 좀